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우리 제목만 좀 같이 하실까요?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예, 좋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굴까? 나는 누굴까? 나는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르지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는 조금 창피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생각하는 금방 대답이 애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네가 누군지 그거 묻기 전에 네가 누구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뭔가가 되어서 네 존재를 증명해내라고, 네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네 존재를 증명하랍니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꿈들을 꾸죠. 하지만 꿈들을 꾼다고 해서 내 존재가,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봄, 가을, 겨울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이의 꿈이죠? 나는 누군가,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군가,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군가, 혹 아무 꿈,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꿈 잃어버리고요, 또 남의 꿈을 빼앗기도 하고요, 내 꿈을 이뤄가는 그 길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라는 게 내가 아니어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가운데 내가 이룬 무엇들, 그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혜수 씨가 대답하는 거죠. 나는 뭐요? 이대 나온 여자예요. 김혜수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타짜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대 나온 여자죠. 나는 누군가, 나는 이대 나온 여자고요. 나는 누군가, 나는 대기업 부장이고요. 나는 누군가, 나는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난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일 있을 때마다 나에게 전화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붙어있는 수많은 설명들, 그 설명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묻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붙여있는 말들, 그것들 만들기 위해서 애쓰라고. 너 학력, 아니면 직함, 아니면 네가 가진 평판들,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것들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 때나 나는 누군가 물어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 사춘기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고만하라고 어른들이 말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요, 사춘기에 아이들이 해야 될 건 아니고 더 시급하게 물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지나서 점점점 인생의 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중고등학교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고 불렸지는 그 시절에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할 만큼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셔요. 하지만 지혜로워진 건가요? 아닐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나는 누군가에 붙어있는 그 모든 뒤의 것들이요 다 하나하나 사라져 간다는 걸 알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직함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내 성취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모든 관계들과 평판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라져 가기 시작할 거예요. 가을이 오면 뭐든지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나는 누군가, 나 뒤에 붙어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건 뭡니까? 결국 나만 남을 거야. 다시 물어봐야 되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대답을 줬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나는 누군가의 그 나는 뭐다라는 그 뒤에 엄청난 리스트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나는 다윗의 아들이죠. 나는 나는 엄청난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죠. 나는 심지어 나는 여자가 3,000명이나 있었던 사람이죠.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 나는 누군가, 나라는 인생은 헛되요. 나라는 존재는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돼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것, 내가 부유했던 것,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점 필요합니다. 아니 점점 더 우리에게 절실해져 갑니다만
사람들이 대답을 찾기를 어려워하고요. 결국은 뭐 솔로몬의 그 이야기, 그냥 그 이야기에서 답을 찾는 걸로 만족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했던 거 다 사라져도 할 수 없죠.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라는 건 결국 그런 뭐예요? 그냥 뭔가를 붙였다가 떼어져 가는 사람. 그냥 왔다가 가는 거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갑니다. 뭐 조용필 씨가 아무리 노래도 뭐 바람처럼 왔다가 뭐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그러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요. 하나님, 아니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학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학이 오히려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7절 바로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알려주셔야 될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 뒤에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이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은 그 어마어마한 이름들,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띠리까라 뽀드따바라따따라고 하지 않으셔요.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랍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이삭에게 행하셨던 약속들, 야곱에게 행했던 그 약속들에 난 신실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나는 지킵니다. 나는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들, 그들에게 했던 일들, 나는 그 변함없이 나는 그들의,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꼭 이레라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레가 되셔. 여호와는 준비하십니다. 여호와는 뜻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이레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여호와 이레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레가 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네, 대단하시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말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리셔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 이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적들과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 싸움에 너희들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되신다. 그러니 너희들 싸워 승리할 것이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살아간다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빛이시랍니다. 예수님은 빛이셔요. 예, 빛이네. 예수님은 빛, 하나님은 빛이야.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빛 말고도 다른 레이저는 안 되십니까? 무슨 하나님은 흑암은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빛이라고 얘기하셔. 왜 빛이라고 얘기하셔? 그건 우리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빛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다라는 그 이야기.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얘기. 길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이가 우리가 누군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셔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그것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다 허물어져 갈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 나를 설명하려는 모든 관계들, 나의 업적들, 나의 능력들, 나의 열정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모든 것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언가가 되어 거기 서 있을 뿐이야. 하지만 영원하신 말씀, 우리를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대답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양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방황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소위 말하는 정체성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 이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묻는 질문 첫 번째요, 뭐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에게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입니다. 모세가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로 성경 이 위대한 인물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셔요. 모세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도망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자, 보시죠. 오늘 7절부터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요,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양치고 있는 이 사람 모세에게 호렙산, 그 하나님의 산에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하지만 불이 타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뭔가 신비한 것으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모세가 대답을, 히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두려워서 떱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지만, 얼굴을 가려서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모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위대한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셔요. 내 백성이다. 애굽에 있는 노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 저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죠? 애굽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입니다. 제일 하층민이에요. 아무 자유도 없어요. 애굽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바로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애굽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똘똘합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 아니면 시인들, 노래하던 사람들, 군인들,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기를 원해요. 잘난 사람들은 내 친구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기 별것 아닌 아이들은 내 친구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죠. 정말로 뭐 찬란하게 성공한 아들이 뭐 추레한 어머니가 왔을 때 내 어머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이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더니 뭐라고 하셔요? 그들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셨답니다. 고통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보시고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고를 안대요. 그 우고라는 건 걱정과 염려, 괴로움이에요.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은 그 마음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 그 고통을 보시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과 그 비명들, 외마디 소리들을 하나님이 몽땅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우고, 괴로움들, 그 슬픔들, 가슴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듣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어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40년 동안 왕궁에,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40년 동안 뭘 준비를 했지만 되도 않습니다. 그냥 애굽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는 여전히 동족을 향한 뭐 뜨거움이 있습니다. 동족을 향한 불쌍함이 있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나면서 많이 가라앉았겠죠.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미디안의 그 그냥 황량한 그 산에서 그냥 양들 치면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 마음을 살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동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내 백성, 내가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우고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이 귀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위대한 은혜의 아픔은요 결심으로 이어져 가는데, 결심은 이렇게 되죠.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얘기해 주셔요. 나는 이렇게 긍휼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더니 그 사랑 안에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이죠? 내려오시겠다는 계획이에요. 내가 내려간다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내려간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건져내겠다 라고 하셔요. 모세는 한번 건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일강에서 그 방주 조그만 그 광주리 안에 그냥 어쩌면 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건져내었어요. 모세는 건져내는 게 뭔지 압니다. 애굽의 공주가 자기를 건졌어요. 어쩌면 내려와서 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자기의 양 어머니가 했던 그 구원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기 이 놀라우신 주님께서 내려오시겠다고 하시고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건져내시고 끝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답니다. 이끌어 가신대요.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그냥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뭐 여부스 족속,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 다 밀어내고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이르도록 내가 인도하여 가시겠대요. 내려오시겠다,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인도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기 7절 8절의 이야기가 그냥 3600년 전, 3700년 전 그냥 이 호렙산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립니까? 저기 2000년 전 갈보리 예루살렘 성벽 밖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분께서요 내려오시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거기 그때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아니 그때만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쩌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정말로 악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내 무엇이라고 부르기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어떻게 하셔? 우리의 모든 고통에 보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며 내려와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은혜 그리고 위대한 계획, 이 영원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그것보다도 뭐예요? 더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위대한 결심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게 딱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위대한 계획이 바로 우리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7절 8절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 위대함은 뭐가 돼요?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9절에 보면 이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 보셨어요. 이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돼야 돼요. 이제 어떻게 되나 보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계획을 현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0절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리고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러셔야 돼요? 이제 내가 간다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한참 하시더니 이제 네가 가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대사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바로 네가 내려가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누구예요?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9절 10절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이 그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그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가라고 모세를 그 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뭔가 게으름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미뤄보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그러니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덜컹하는 겁니다. 갑자기 덜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다라고 그렇게 정적으로 서서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 긍휼의 태도를 취하시고요, 그 위대한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하셔? 그 사랑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우리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보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의 말씀은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여기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 주셨을 때 모세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야만 될 것 같아요. 모세야 그러면서 너는 아직도 능력이 많단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야 너에게는 아직도 열정이 있단다. 네가 애굽에서 배웠던 것, 네 무예는 뭔가 좀 스피드는 떨어졌지만 너는 훨씬 더 노련해졌을 거고, 네가 배웠던 모든 무슨 전술이나 전략들 그건 여전할 거고, 네가 갖고 있는 외국어 실력 여전하니까 너 이 일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뭔가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뭡니까? 나의 능력들, 내 지위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로 모세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셔. 이게 대답이 됩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너는 그럼 누굽니까? 모세야, 너는 내가 함께 하는 너예요. 너는 다른 사람 아니다. 너는 누구냐고? 네가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면 내가 함께 하는 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군요. 아니,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누굽니까? God with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은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너는 you are 누구예요? You are who I am with always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길을 잃어버렸네요. 너는 누구냐면 내가 영원히 함께할 너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 다음 대답이 이어집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요. 그러니 나는 누굽니까?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셨어요. 두 가지 위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셔? 너는 누구냐? 내가 함께 하는 이에요. 너는 누구냐? 내가 부르신 이다. 내가 부른 사람이고 내가 함께 하는 사람, 그게 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여기 이 구약의 위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이 대답은 여기 출애굽기 3장에만 있는 대답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전체에서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시죠.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얘기는 뭐죠? 가서 모든 사람은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며 부르시고 보내셔. 약속하고 명령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위대한 것은 God with us,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과 그리고 너를 보낸다, 너를 불렀다는 그 명령, 불러내는 그 명령, 그 사이에 내가 서 있어요. 내 삶이 영원한 것은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 주심에는요 후회함이 없으셔. 후회함이 없다는 건 되돌리지 않는다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 삶은 어디요?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하나 있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산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또 어떤 약속,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리고 보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명령 분명히 붙잡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주와 함께 거하며 주가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거하며 주께서 부르신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아주 파란만장하게 살아갈 겁니다. 주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 주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이대 나온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할 거고 대기업 부장이 되기도 할 거고 어쩌면 뭐도 할 거고 뭐도 할 겁니다. 그것 하다가 뭐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니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그 모든 수로 이야기는 어쩌면 다 사라져 갈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어디 있습니까? 주와 함께 주가 보내신, 주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를 부르십니다. 그게 나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의 명령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사이에 내가 서 있음을, 부르심의 명령과 함께 하심의 약속 사이에 선 내가 바로 나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주와 함께 합니다. 그거 붙잡으셔. 그리고 나는 보내심 받습니다. 근데 조금 더 문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도 궁금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명령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 백성들을 건져내셔서요, 인도하셔서 그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불러내셔요.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내셔.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러면 불러내시는 겁니다. 빛을 있으라라고 부르시니, 명령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세상의 창조의 일들을 이루시고요,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분이셔.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 일들은 세상의 창조 세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뭐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정말로 내 백성이 되도록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싶으시고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오늘 찬송했는데 아름다운 동산이죠.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길 원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어디로 부르셔요?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명하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 정말로 교회, 그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되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요, 금요일의 남자요, 이분은 일요일의 또 남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고통, 십자가 지신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해 보셔. 세상은 폭력과 그리고 모든 힘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악한 힘들, 그것이 있는 그곳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금요일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시는 그분은 세상의 힘과 권력, 그것과 모순되는 분입니다. 세상은 힘, 하지만 십자가 지신 그분은요, 연약함으로 거기를 가요. 말도 안 되는 폭력, 거기에 이분은 평화로 대답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폭력, 거기에 모순으로 서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요. 전혀 다른 그분이 그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금요일의 남자는 금요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 그 세상의 권세와 모순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그분은 일요일의 남자셔요. 세상의 절망입니다. 그렇게 금요일의 남자처럼 세상의 권세와 모순으로 걸어 들어가다가는 뭐죠? 그냥 그땐 뼈도 못 추린다라는 얘기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무덤입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사망의 권세, 그 모든 악의 권세, 그 닫혀진 돌문을 깨뜨리고 그것을 다 옮겨놓고 부활하며 그 길을 걸어 나오셔. 세상의 절망, 그 절망이라는 세상에 모순처럼 서신 분이에요. 세상은 문이 닫혔다고 말하지만 문을 여시고 나옵니다. 열려지지 않는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고 나오시는 분이셔. 주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로 부르셔.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건요,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 그 금요일의 남자, 일요일의 남자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가는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악의 모순으로, 아니면 세상의 모든 절망의 모순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잘 보셔. 모세를 보셔. 모세는 금요일의 남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라는 그 착취라는, 사람들을 짓밟는 그 세상에 모순처럼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일 고만시키라고, 이제 저기로 가 삶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금요일의 남자로. 세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다 웃었어요. 바로 애굽에 있는 술사들, 아니 심지어 그 백성들마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모세는 누굽니까? 일요일의 남자예요. 그 어둠들, 그 모든 죽음들을 다 깨뜨리고 홍해바다를 다 열어 제끼면서 어디로? 이 소망, 절망의 땅에서 소망으로 걸어다간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잘 보셔. 우리를 금요일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일요일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폭력과 악에 또박또박 걸어 들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 걸어가는 일에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을 겁니다. 악다구니를 치며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무슨 옆집 할머니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거기에 모순으로 서야 되는 나일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상에 아주 폭력적인 기관과 기구들, 그것들과 싸워나가야 되는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실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많은 수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금요일의 사람이요, 나는 일요일의 사람이요. 나는 거기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나쁜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 앞에 그것의 모순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악다구니를 하고 그렇게 욕을 해도요, 내가 욕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이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금요일의 사람으로, 난 여전히 일요일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주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요. 내 삶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요일의 사람으로, 금요일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절망의 세상에서 절망에 반대되는 그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건, 그러니 금요일의 사람이 되고 일요일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또 무슨 의미냐면요,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모든 대가와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될 기쁨, 그것들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이에요. 대가를 치르시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네 십자가, 내가 모든 세상의 질고를 다 지고 가니 너는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따라오너라. 너는 사이다에 계란 까서 삶은 계란 마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로는 많을 겁니다. 어쩌면 내 건강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건강을 포기해야 되고, 내 가진 거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내 가정에 무슨 즐거운 시간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 명예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대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제대로 치러서 내 삶이, 내 허리가, 어쩌면 내 손가락이 바스라질도록 내가 수고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 대가를 치라는 명령,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나는 그 부르심에 살아갑니다. 내가 다양하게 살아가고 거기에 실패와 무슨 성공,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내 삶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 그리고 함께 하심 안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에 실패할지라도, 아니면 그 일에 내가 성공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만들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기쁨을 받아 누리래요. 주 안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받으라고 하셔.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기뻐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의 사람들, 일요일의 사람들, 여러분 대가를 치르라는 명령, 그리고 기뻐하라는 그 명령 받아 사는 거예요. 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종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모세 보셔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 내 종 모세라고요.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이 사람을 부릅니다. 내 종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이름 잘 안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 잘 안 불러요. 모세에게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주인의 정체성이 종의 정체성이에요. 왜? 종은 자기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거죠. 주인이 하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기억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주가 하신 그 일에 내 삶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난 종으로 살 겁니다.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요. 주님은 섬기며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삽니다. 내가 부름받은 거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고 부름받았지 내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종입니다. 종은 말씀드렸죠, 내 주인의 삶을 따라가요. 주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셔야죠.
지금 사람들의 필요가 뭡니까?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외로워해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채워줘야 될 그 필요들.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져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배고파하고 망가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내 종은 채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섬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내 수로들은 어떻게 채워갈 겁니까? 난 종으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거예요. 한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공공의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들 채우며 살았어요. 내가 그 모든 수로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 거는 몇 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그 행동들은요, 어디서 올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나는 따라할 거고, 내 삶은 그렇게 갈 겁니다. 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부르심의 명령과 나는 함께 하심의 약속, 그것이 납니다. 나는 주 안에 거하며 나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납니다. 주는 너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나는 주는 나를 금요일의 남자로 부르셨고, 일요일의 남자로 부르셨고, 그 대가를 치르며 기뻐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고. 그게 나예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조금씩 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 주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리고 악과 싸우랍니다. 모세를 보셔. 모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유가 선포되었다고, 이제 주가 바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가자고 복된 소식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며 악과 저항합니다. 애굽과 그리고 바로와 그리고 만나는 많은 악한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게 모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옛 세상은 갔고 이제 새 세상이 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악과 싸워 나가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셔요. 말로 뭐라고 하실 텐데요, 말로 복음이라는 건 공적인 겁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인 무슨 관보 같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 관보로 붙어지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왜 공적입니까?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새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새 세상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다 좋습니까? 새 세상이 온 것이 좋은 이유는요,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연약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아니, 십자가 질 때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보좌에 딱 올라가시면 달라질 거라고, 세상의 부요함과 그리고 권력, 힘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그건 주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일이죠. 주께서 왕이 되셔 여전히 그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기서 다스리시는 거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갑자기 거기 올라가서 뭐 영화에 나오면 아가멤논처럼, 아니면 무슨 로마의 황제처럼 거기 앉아 계신 게 아니야.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여전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야? 우리가 말해야 되는 뭘 말합니까? 무슨 복음을 말해? 그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말하고 그렇게 악과 싸워나갈, 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절망입니다. 악은 우리를 지치게 해요. 요즘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지칩니다. 저도 굉장히 지쳐요. 그냥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쳐요. 지치고 그리고 절망스러워져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악한 사람들은 너무 강고해요. 악은 강고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이에요. 절망이 우리를 덮칩니다. 악과 싸운다는 건 뭐죠? 그 가운데서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시간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을 꿈꾸며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멈춰지지 않는 맥박으로 하나하나 그 일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것의 수로는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악과 싸우는 거, 우리가 소망을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자리가 다를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어린 꼬맹이에게,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어린 꼬맹이에게 내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만큼이 내 삶일 수 있어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요, 전 세계를 향해서 소망을 말하는 그 자리로 부를 수 있어요. 싸워야 되는 적들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악과 싸워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납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약속,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각각으로 살아갈 겁니다.
별별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생명, 그리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정체성이 말하는 바는요, 함께 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로 다 살아갈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눈에 보여요. 어쩌면 세상에도 좀 위험한 모습일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세상을 바꿔내는, 세상을 뒤집어내는, 변화시키는 삶이 분명합니다. 세상과는 부딪히는 삶일 겁니다. 그 삶을 우리로 살게 하셔서요. 모세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뒤집겠죠. 이 땅을 바꿔놓겠죠. 이 땅과 잘 맞지 않겠죠. 그래서 위험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신뢰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며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말씀, 이 부르심 앞에서 함께 하시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심장한, 그래서 정말로 의미로 충만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허무에 빠지지 않는 것, 영원하신 약속과 영원하신 부르심, 아버지 그 안에 서 있사오니 주여 그 귀하신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기쁨과 소망, 아버지 안에 새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점점 더 분명하여져서 정말로 그 위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빼앗기지 않는 삶, 아버지 허무하지 않는 삶, 생명, 그러나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